귀신상을 치웠다가 죽을 뻔한 종손. 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 작은 고을인 청림현에는 오래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성은 남씨였는데 대대로 학문과 예절을 중히 여기는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남씨 집안은 매년 정월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차례를 지냈는데 이때 반드시 음식을 넉넉히 차려 집안의 조상뿐 아니라 떠도는 외로운 홀령까지 위로하곤 하였습니다. 남씨 가문 사람들은 이 일을 귀신목 차례상이라 불렀습니다. 차례상 맨 끝자리에 차려지는 작은 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 약간의 나물과 전을 담고 수저를 거꾸로 꽂아 놓았는데 그것은 직계존속을 위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떠도는 영혼들, 즉 후손이 없어 제대로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혼백들을 위한 상이었기에 일반 차례상에 비해 조촐하게 차렸던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집안의 재래의식은 종손인 젊은 남도경이 맡게 되었습니다. 본디 종손 자리는 도경의 백숙부 가게로 계승될 예정이었으나 그 집안 장손이 병으로 요절하고 후손이 끊기면서 문중회의를 거쳐 가까운 직계로는 유일하게 생존한 도경이 종손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실부모한 뒤로 홀로 위패를 모시며 살아온 터라 제사에 밝은 그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죠. 하지만 예전부터 도경은 차례상을 차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 치룬 첫 차례상에서부터였습니다. 남씨 가문의 차례상에는 정해진 순서와 규칙이 있었는데 북쪽을 향해 상을 놓고 동쪽은 생선, 서쪽은 고기, 중앙은 밥과 탕, 그리고 다른 집안에는 없는 남쪽 맨 끝 구석에 귀신 몫의 작은 상을 놓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 상에는 밥 한 그릇, 나물 서너 가지, 탕 한 종지 정도가 오를 뿐이었지만 도경은 그 자리에 음식을 올릴 때마다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저건 도대체 누굴 위한 상이지? 본디 차례란 것이 절기마다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귀신에게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상을 차려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상을 차리는 정성과 시간을 차라리 내 조상님의 차례상에 쏟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는 재래의식을 관장하게 된 날부터 귀신목, 자리의 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모두 묵살하고 제 고집대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해 정월 대보름, 하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햇빛은 기와지붕 위로 사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날씨는 선선해서 무척이나 쾌청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경은 많은 친척들을 모시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매년 지내는 차례라 어려울 것 없었지만 다만 예년과는 다르게 귀신 몫의 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문중 어르신들이 조용히 불만을 표했지만 도경은 특유의 살가운 말씨와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무마시켰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답게 휘영청 큰 달이 하늘 높이 떠올라 온 마당과 처마미까지 온통 파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을 메우던 친척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제 집엔 도경과 몇몇 하인들만이 남아 있었는데 도경은 문중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례를 치르느라 무척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정리는 하인들에게 맡긴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들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이 침묵에 잠겨있던 그때 창호지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저벅. 마른 발이 마루를 디디는 듯한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기묘하게 느린 그 발걸음 소리에 도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거친 소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으라는 것인가? 우리의 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자리를 잃은 자는 굶어 죽을 뿐 서럽고도 서럽다. 그 목소리는 말끝마다 서늘한 기운이 따라붙었고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혹여 방 안으로 들어올까봐 도경은 있는 힘껏 문을 붙잡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옷이 땀에 흥건하게 젖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죠. 그는 날이 밝자마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분명 차례상에 올렸었던 노쇠 밥그릇과 국그릇 주변에 희미한 손자국이 무늬처럼 번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 도경의 집안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처마 밑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면 우물가에 물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끔씩 닫은 창문 너머로는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창호지가 안쪽으로 울렁거리며 흔들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도경은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마루에 줄지어 앉아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는데 그 흐릿한 형체들은 도경을 향해 손을 뻗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빼앗은 너는, 없애버린 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굶어야 하리라. 살아서도 굶고 죽어서도 굶는 기분을 내가 아느냐? 그것도 남씨 집안의 핏줄인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넌 절대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해. 그날 이후로 도경은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넣기만 하면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억지로 넘긴 음식은 곧 모두 개워내는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엔 놀라서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살은 눈에 띄게 빠져 마침내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모두 토해내고 누워있다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도경은 어슴푸레한 꿈속에서 마루 끝에 나란히 앉은 두 어른을 보았습니다. 조모님이 무겁고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놈이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도 고생을 하는 건지. 도경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내가 태어난 남씨 가문의 조상이 예전에 저지른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란다. 도경이 눈을 크게 뜨자 이번엔 조부님이 말했습니다. 옛일을 말해주마. 우리 조상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말해주마. 그러니 잘 듣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느니라. 옛날 도경의 조상 중 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못된 사채 영감이라 불렸습니다. 겉으로는 한낱 땅 주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절반 이상이 그의 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씨앗과 쌀을 구워주고 가을이면 추수하여 갚으라 했는데 빌려간 쌀을 돌려받을 때 그때는 이미 값을 3배로 불려놓은 뒤였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제 와서 갑자기 갚을 양을 3배나 올려버리면 어찌합니까? 그러게, 누가 억지로 쌀을 빌리라고 했느냐? 그리고 빌려갔던 때는 봄이지 않느냐? 가을엔 지금과 값 차이가 얼마인데 따지고 드느냐?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쌀이 없으면 돈으로 갚고 돈이 없으면 아이라도 데려와 일 시켜야겠으니 그리 알거라. 아이고 어르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쌀과 남은 보리까지 다 앞에 갚으면 우리 가족은 올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필히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입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네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썩 비키거라. 그렇게 아이를 빼앗긴 집들도 있었고 제때 돈이나 쌀을 갚지 못해 집과 땅을 빼앗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을 무렵에 집에서 쫓겨난 이들은 뒷산에서 움막을 치고 살다가 겨울에 얼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치를 여유가 없는 유가족에겐 대충 짜맞춘 초구간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고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런저런 이유로 곱절의 값을 불렀습니다. 특히나 그가 가장 욕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뭄이 들자 마을 우물 4군데 중 3군데의 땅을 사들여 우물을 막고는 물값을 받은 때였습니다. 허허, 물 한 바가지 뜨는 것도 눈치를 보고 값을 지불해야 하다니. 이게 어찌 살기 좋은 고을이라 할 수 있겠나? 그 영감탱이 말이여. 원래도 욕심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설마 우물까지 막을 줄이야. 물은 하늘이 주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집 마당엔 물독이 여럿이래.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쏟아버린다지? 그러면서 우리한텐 한 바가지도 아깝다 하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엽전 한 입 내놓으라더라. 옛말에 물길 막는 놈은 천벌 받는다고 했어. 우물 3이나 사들여서 돈을 받고 물을 팔다니 그놈 사람이여 짐승이여. 이번에 마을 어른들 모여서 얘기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오. 이러다간 병자나고 죽는 사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그는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협박했죠. 내가 욕심쟁이라서 물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내가 욕심이 많다고는 하나 그리 못된 사람은 아니다. 난 말이야. 네 놈들이 내는 돈을 모아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이 노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니 불만을 갖지 말거라. 하지만 기우제는 열리지 않았고 비도 한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심각한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배를 고른 고통을 참지 못한 몇몇의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의 집에 찾아가 애타게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보리쌀 한 줌만 물 한 그릇만이라도 주십시오. 손주놈이 사흘을 굶고는 기운을 못 차립니다. 아랫목에 누워 숨소리만 남았어요. 제발 하늘의 맹세코 갚겠사오니.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종래는 논도 밭도 말라 죽고 물도 구할 수 없어 마누라가 어젯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혼자 남은 이 몸이 갈 데도 없사옵니다. 제 몸품이라도 팔 테니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대문 안에서 그들을 내려다볼 뿐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너머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웃음을 터뜨렸죠. 하하하, 이놈들아, 국식이 썩는 게 낫지 남 주는 법은 없다. 괜히 남의 것 하마다 목숨 잃지 말고 물러가라. 그 말에 마당을 스치던 바람마저 멎는 듯했으며 사람들의 눈빛은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절을 하던 머리를 땅에 박은 채 떨리는 어깨로 흐느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은 팔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쌀자루 위에 걸터앉아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오금을 펴고 웃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아무 때고 너희 입에 풀칠하게 할 줄 알았냐?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 같으니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은 너희 같은 놈들 거두라고 있는 게 아니야. 시끄러우니 문 닫아라. 배 곪는 소리가 참 듣기 싫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삼키질 못했고 먹으면 토했고 토하면 숨이 찼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부르고 약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유명한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무당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찜찜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청마루에 발을 올리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허리까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펄럭이며 인상을 찌푸렸죠.
기운이 아주 지독하네. 사방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울고 있어.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둘러보다가 문득 담벼락 아래 그늘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짚고 있던 부채를 접더니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메, 여기 몇이야? 하나 둘이 아니네? 넷, 다섯, 여덟도 넘는다. 다 여기 박혀 있어. 나가지도 못하고 보내달란 말도 못해. 이러니 집안이 망조가 들지. 허허, 나도 굿을 100번 넘게 했지만 이런 집은 못해. 이건 내가 굿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야, 여긴. 원한이 너무 깊어.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억울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긴. 그녀는 집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도 못된 짓을 해서 죽은 자들이 이 집에 들러붙은 거야. 갚아야 할 죗값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아무리 구슬해도 소용없어. 부르면 더 몰려와. 그리고는 가슴께에 고이 접어넣었던 부적을 꺼내려다 말고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담 너머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난 못하네, 못해. 신도 이런 집엔 들어가지 않아. 그 말만 남기고 무당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부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자리는 그의 아들에게 맡겨졌는데 장남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증상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집 앞을 지나던 중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연이 있고 귀신에게도 자리가 있을지언데 이 집안은 남의 목숨 위에 세워진 집이라 그런지 억울한 영혼들이 떠나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들은 장남의 부인 큰 며느리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스님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제 남편이 지금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기만 하면 토해버리니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굶어 죽은 수많은 영들이 떠나지도 않고 절이 꾸역꾸역 모여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절에 가서 무명고온제를 지내고 매년 설과 추석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작은 상 하나라도 차려주십시오. 그리 한다면 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큰돈을 들여 절에서 무명고온제를 지냈습니다. 죽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혼이나 가족 없이 떠난 혼을 위한 제사로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 등을 밝히고 공양을 차려 천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매년 차례때가 되면 간소한 밥 한 그릇, 나물 서너 가지, 탕국 한 그릇, 작지만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조상님들 차례상에 잡기들을 먹일 상을 차린다고 있는 욕은 다 먹었죠. 하지만 그 후로 신기하게 장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기에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로 후손들은 무탈히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 자리에 상을 치우거나 없애려 하면 그에 꼭 한 번은 병이 나거나 귀신이 다녀간다는 말이 전해 내려왔죠. 한참 동안 조부모의 말을 들은 도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과로도 망상도 아니었고 자신이 그 상을 올리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경은 깨어났는데 꿈속의 장면이 너무도 또렷했기에 이건 병이 아니라 저주에 의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 재빨리 하인들을 시켜 작은 상 하나를 따로 마련하라 했습니다. 비록 급하게 만드느라 모양 빠졌지만 정성을 다해 정갈하게 밥 한 그릇, 탕 한 종지, 나물 서너 가지, 그리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는 작은 상을 정중히 사당 앞 마루 끝자락에 놓았습니다. 조상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가 되어야 했던 곳에 말이죠. 바람도 없는데 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경은 조용히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 조상이 괴롭혀 굶어 죽게 만든 당신들의 자리를 빼앗은 죄. 오늘부터 저는 잊혀졌고 감추려 했던 그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향이 다시 한번 흔들리더니 방 안에 쌓였던 꺼림칙한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속 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죠. 그 형체는 얼굴도 옷도 흐릿하여 구별할 수 없었으나 숟가락을 들고 고요히 밥을 떠먹는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위의 그릇이 비워질 즈음 그 형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존재들은 걸음을 옮기다 말고 고개를 살며시 뒤로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는 사그라졌고 원한은 조금 덜어진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씁쓸하고 아쉬운 기운 말이죠. 곧 그들은 도경을 응시하다가 달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고 도경은 잠에서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방 안엔 어떤 소리도 기척도 없었지만 그 이후로 도경은 처음으로 밥 한 술을 천천히 삼킬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며칠 뒤 도경은 안채 마루의 친척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안색은 한결 나아졌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문중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은 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웃했으나 도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는 형식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속죄하는 자리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 한 분께서 곡식을 나누지 않은 죄, 목숨을 가벼이 여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조상 대대로 이 상을 차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 상을 치워버렸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죠. 도경은 상기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제사상 끝자락, 가장 초라한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이들을 향한 마지막 책임과 속죄의 자리이니 말입니다. 그 이후 도경은 종법으로 아예 차례상 옆자리에 거나하게 차린 상 하나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한 상이 아니라 차례상에 걸맞는 또 다른 차례상을 하나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그의 집안은 나날이 승승장구하였고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